오늘 레위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회중의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죄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럴 때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누구일까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맡은 대표들이 되겠죠. 이 리더십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문제는 물론 각 개인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대표자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치리하고 바로잡아 나가는가에 따라서 공동체는 충분히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의 죄라는 것은요, 참 이게 애매한 게요.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공동체의 죄가 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나오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어디에 서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공동체 모두가 이것이 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자가 가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데 죄를 전가하는데 그걸 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저게 나의 죄야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나의 죄야 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제사는 드릴지 모르지만 회복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잡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공동체의 죄로 인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본질을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표자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장로들은 불완전하죠. 장로들이 나타내는 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전에 공동체의 죄 문제가 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회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적용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에게 길을 여셨으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즉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가?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나는 이전의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회개하며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만 다녀요. 거듭나진 않았어요. 참 이거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초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과연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뭐가 구원인가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 안 돼요. 회개. 지금 장로가 대표가 돼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저 장로가 하는 일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 공동체가 죄를 짓긴 했는데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회중의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야. 내가 죽을 죄인이야.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함이 없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니고데모가 갸우뚱갸우뚱해요. 아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까? 그 born again이 뭡니까? 갸우뚱갸우뚱해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세요. 그 물은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레위기는 어떤 행위를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제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똑같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 휘장 앞에 7번 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나머지를 다 쏟아요.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은 그전에도 나눴죠.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담 이런 걸 의미해요. 회개를 하니까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진정 죄를 뽑아다 바치며 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막힌 담을 친히 주의 육신으로 허무셨어요.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휘장 앞에 7번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상징해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이 휘장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뿔은 권위,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들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피는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이 뭘까요? 이 장면. 온 회중의 죄, 이게 뭘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만 따먹고 회개는 안 할 거야. 나는 구원만 따먹어. 나는 과거에 나 안 버려. 붙들고 살 거야. 나는 겉사람 안 버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19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살펴봤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름을 다 떼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기름은 그런 의미죠. 다 불사르잖아요. 내 안에 좋은 것을 다
다 불사르잖아요. 회개는요, 우리의 기름을 다 떼내어서 주님 앞에 불사르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저는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삶에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는 과정이 없어요. 저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이 속죄제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기름을 떼서 주님께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했나?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존심은 갖다 안 바쳐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은 갖다 안 바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속죄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무슨 헌금이 기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주인 됐던 거, 내가 그동안 좋다고 여겼던 거 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하나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뭐 하나 헌신하면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착각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껴있는 기름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기름이 내게 남아있으면 정말 배에 기름 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갖고 나아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모든 방식은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 나아갈 때 구원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광야에서의 삶은요, 말씀 그대로 걸어가야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각자 자기 방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이런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스타일로 예수님을 섬겨.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할 땐 이래. 내 마음에는 이게 맞아. 그러면 누가 구원자입니까? 자기가 구원자예요. 정말 이 레위기가 보여주시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계속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시편 1편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는요, 의인의 길로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말씀의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가르냐면요,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게 돼요. 교회는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제사장의 속죄제도요,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처럼 공동체의 죄도 나머지를 다 진영 밖으로 들고 나아가 불사릅니다. 죄는 대충 처리돼서는 안 된다. 죄는 완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의 속죄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아가 불살라라. 이것은요, 죄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보내는 과정이죠. 똑같아요. 죄가 완전히 분리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를 봤을 때 이걸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미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니 왜 진영 밖에 나아가 죄 버리는 곳에 가서 나머지를 다 불사르는데 그게 쓰레기장 같이 표현되지 않고 왜 정결한 곳이라고 되었는가? 죄를 분리하여 멀리 내다 버리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정결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영 밖으로 공동체의 죄를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끝장을 내라. 제거해라. 완전히 태워라. 거기에서 너희들이 죄와 분리됨으로써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됨으로써 너희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중의 속죄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레위기는 계속 반복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쭉 읽고 나면은요, 이 맥이 잡히는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줄기는 그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도 사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해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회중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회중의 죄를 속죄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그 죄가 깨끗함을 입는 과정을 가르쳐 주셨사온데 주님 이거를 제사 의식으로만 보고 외식적으로 행하기만 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내면에서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와 기름을 태워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하나 깨닫게 하사 삶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